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생명의 약속들, 그 많은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부활이 성취가 되었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해석된 말씀이고 원어를 보면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 나타라는 말은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러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마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마라나타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이런 종류의 찬양이에요. 낮에 나 밤에 나 눈물 머금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요즘은 어떻게 부르느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그냥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지막에도 좀 노래를 잘했으면 한번 불러볼 뻔했는데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되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노래는 다르지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66번째 마라나타입니다. 왜 마라나타냐? 죄송합니다. 조금 경박스럽더라도 집 나간 강아지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집 떠난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돈 벌러 멀리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정도 얘기가 아니고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마라나타는 우주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마라나타라고 선포하느냐?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라나타는 주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뭐를 회복하라고요? 주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성경이 극단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좋게 따뜻하게 인사를 할 것이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까? 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요. 은사가 풍성해.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극단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저주 아래 있다. 이건 단언한 말이에요. 이건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표현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경고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잃고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합니다.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할 때,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사랑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평수가 적고 가난해도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그 집은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건물은 낡고 환경은 좋지 않을지라도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오늘날 지식은 넘치고 있어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어요. 예배 형식은 화려해졌어요. 교회 건물은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주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뜨뜻미지근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울든지 아프든지 고통성에 있든지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마라나타는 그런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예요. 주님의 사랑을 잃으면 그것 자체가 저주다. 왜 주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느냐?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봐야 해요. 믿음의 핵심을 쉐마라 그래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이 이상해요. 중요한 데는 여백이 없어요. 강조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조금 적당히 사랑하면 안 돼요. 한 50%만 사랑하면 안 돼요. 좀 절반 나눠서 때를 따라서 조금 쉬어가면 안 돼요. 그 우리 생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단순해요. 여러분, 사랑은 100%일 때 삶이 바뀌어요. 이걸 다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음의 법칙. 무슨 법칙이요? 다음의 법칙. 사랑은 다해야 힘이 되고 다해야 생명이 되고 다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답을 좀 똑바로 해보세요. 사랑은 사람의 선택을 바꿉니다. 사랑은 사람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사랑은 사람의 감정을 바꿉니다. 사랑은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1%라도 다른 곳을 향하면 결국 그쪽으로 가요. 1%라도 다른 곳을 향하면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사랑하게 되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올인이라고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당연한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면 다른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함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질서가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예배가 힘이 되고 기도가 숨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교회가 기쁨이 되고 섬김이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0.1%도 남김없이 다함의 법칙으로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이 사랑이 회복될 때 내가 살고, 이 사랑이 회복될 때 가정이 살고, 이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고,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전체가 살고. 그래서 마라나타는 그 사랑의 회복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포예요. 왜 주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토파지라고 아세요? 오토파지. 우리 몸에는 한 60개 정도의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은 우주예요. 작은 우주. 문제는 이 세포가 오늘도 계속 만들어지고 또 수명을 다한 세포는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해요. 늙는 것이 뭐냐?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으면 늙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한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다는 말은 이미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숫자가 어떻게 많다는 거예요? 훨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아지니까, 문제는 그 죽는 세포가 노폐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 죽는 세포가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노폐물이 쌓이면, 그 쓰레기가 쌓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럼 오토파지가 뭐냐? 우리 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오토파지. 오토가 뭐냐? 오토는 스스로, 파지 그러면 먹는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먹는다. 뭘 먹겠어요? 아니, 우리 몸 안에 이미 수명을 다한 세포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찌 보면 문제가 돼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유식한 말로 오토파지, 조금 쉬운 말로 다 같이 자가포식.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죽은 시신을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알아서 죽은 쓰레기가 된 세포를, 죽어 있어도 단백질이니까 그 단백질을 스스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 다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언제 먹을까요? 언제 자가포식이 일어날까요? 언제 오토파지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맛있는 것이 냉장고에 안에 가득 있으면 쓰레기를 통을 뒤집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집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냉장고를 뒤져도 먹을 것이 없네요. 그러면 어디를 뒤지게 돼 있어요? 쓰레기통이라도 뒤지게 돼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자꾸만 공급을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몸이 먹는다, 먹지 않는다? 안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찌 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넘쳐난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프다. 아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그것은 복이다? 그것은 복이다? 아니, 답을 똑바로 좀 해봐요. 그것은 복이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행복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오히려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오히려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이런 삶은 건강하지 못한 삶이에요. 이런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그 자체가 저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바꾸면 내 곁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삶은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마지막을 마라나타라고 선포를 하느냐? 두 번째가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은혜를, 두 손을 한번 들고 은혜를 뭐 하자? 붙들어라. 꽉 잡아라. 뭘로 살아야 한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야 해요. 이 은혜로 살아야 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뭐가 함께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평생 신앙을 총정리한 한 문장이에요. 많은 일을 해보니 이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겪어보니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보니 팩트가 정확해졌어요. 명확해졌어요. 뭐냐? 신앙의 정답은 다 같이 오직 은혜다. 뭐가 필요해요? 모든 질문의 답도, 모든 문제의 해법도, 모든 사역의 능력도, 모든 성도의 위기의 돌파도,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중심도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얻은 보상도 아니고, 다 같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값 없이 주시는 것이 더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을 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하게 또 햇살이 또 쏟아져요. 때가 되면 비도 와요. 여러분,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래서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밝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힘이 나요. 은혜가 있는 인생은 다시 일어납니다. 무너진 자리라도 다시 걷더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가 있으면 죄와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환경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약한 것이 있어도 그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절망과 눈물이 그치지 않아도 다시 소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손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뭐가 아니면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팩트예요. 신앙의 팩트.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에 다시 이 마라나타를 강조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느냐. 은사는 많은데 은혜가 없어요. 지식은 넘쳤는데 은혜가 없어요. 말은 화려한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호하게 외칩니다.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오직 은혜예요. 뭐라고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사역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오실 날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같이 오직 은혜다. 다 같이 나 오직 은혜다. 은혜를 붙들어라. 할렐루야.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별거 없어요. 주님이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리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곳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십자가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온전히 치르신 장소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버렸어요. 심지어 과거에 지은 죄도, 오늘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더 이상 기억을 해요, 안 해요?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유식한 표현으로 다 같이 십자가는 신적 교환의 현장이다.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난대요.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가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안에서는 의인으로 바뀝니다. 어떤 쓸모없는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어떤 절망한 사람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죄는 사람을 묶고요. 죄는 절망하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고 나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거기에 무기력이 따라 들어오고 좌절과 절망이 따라 들어오고 삶이 포기가,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그 죄의 결박을 끊어놓습니다. 죄를 덮고 죄를 지우고 새 사람을 만들고, 은혜가 들어가면 수치가 사명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고, 눈물은 메시지가 되고, 실패는 미래의 발판이 됩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살아요. 절망했는데 죽을 일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절망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저의 고백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사함의 은혜가 과거를 해결하는 은혜라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도전하게 하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 네버. 그가 성격이 완벽해서 네버. 딱 한 가지. 임마누엘이 은혜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울이 병자예요. 바울이 약함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고 버려지고 배가 파선하고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숨이 쉬어지지 않아도, 한치 앞이 보여지지 않아도, 환경이 흔들려도, 여러분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초대교회의 지도가 될 수 있었느냐? 별거 없어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겁많고 흔들렸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는 늘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좀 이렇게 달라지기를, 이렇게 문제가 좀 풀어지기를, 이렇게 길이 좀 열려지기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돌파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임마누엘이에요. 뭐라고요? 막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막 임마를 크게 해도 돼. 임마. 갑니다. 광야에서도, 불 속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 싸우느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제가 별로 안 좋아요. 막 고함치고 그런 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내야 해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불 속에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세상 그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내가 연약해도 사라지고요, 삶이 버거워도 사라지고요, 길이 막혀도 사라지고요, 사람이 날 떠나도 사라지고요, 오해를 받아도 사라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고요,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사라집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여러분 마라나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마라나타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마지막을 마라나타라고 선포하고 마치느냐? 3번째가 다 같이 한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각 주에 보면 아멘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끄지지 않고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음행이 넘쳐요.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남긴 한 문장은 책망이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에요. 비난도 아니에요. 다 같이 하면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상처를 받았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왜요? 왜? 끝까지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에서 풍기는 저 영적 대사도의 향기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갈 길이 멀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지난 주 수요 성서대학에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팩트가 뭐냐? 신앙은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끝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화려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지금도 선명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를 통째로 먹어버릴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 세상이 다 내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그래. 시작은 그래.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가 문제예요. 끝까지가 문제. 끝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는 오직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팩트가 뭐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레부쉐마요. 레부쉐마.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봉헌 기도를 통해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뒤로 갈수록 부를 얻었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성공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여러분 바뀌고 말았어요. 다른 신을 찾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탁했고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처음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끝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갑니다. 역대하에 5번의 부흥이 있어요. 다른 왕들도 있는데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하니까. 그런데 5명의 5대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있어요. 아사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요아스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어요. 요시야가 있어요. 이 5 왕의 공통점이 뭐냐? 처음에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니까 힘을 얻고 나니까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의 열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은 출발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믿음은 결승선에서 드러난다. 유종짐이에요. 유종짐이. 그래서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누가 아마추어고 누가 프로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아마추어는 간단합니다. 아마추어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한다 안 한다? 하기 싫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생기면 넘는다 넘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찔끔찔끔이 다 같이 찔끔 이 일 조금 하다가 또 갈아치우고 저 일 조금 하다가 또 갈아치우고 맨날 이 일 하다가 또 바뀌어 있어요. 주야. 그런데 프로가 뭔 줄 아세요? 프로가 뭔 줄 아세요? 프로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안 해. 그래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1년 하면 1년 한 만큼 더 잘하고 2년 하면 2년 한 만큼 더 잘하고 20년 하면 더 잘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 믿음으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기도를 멈춰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남들이 사랑을 포기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이 기다리다 지쳐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남들이 믿음을 버려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마라나타의 믿음이에요.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여러분 우리 엄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이제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사랑하고,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은혜로 살고,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혹시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혹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 안에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내 안에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주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눈물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도, 하나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 아버지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숨이 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마라나타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치고 메말라가는 마음 속에 다시 은혜로 불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버거워진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죄사함의 은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울어도 위로하시며, 그 은혜에 하나님 오늘도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랑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예물 올려드립니다.